금요일에 오신 여러분 모두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봅니다. 미가서 1장 1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미가서 1장 1절에서 16절까지. 매일 성경은 우리 주일 본문을 보도록 합니다. 미가서 1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 까지 보겠습니다. 14절까지만 보겠습니다. 미가서 1장 1절에서 14절까지만 16절까지 보도록 합시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유다의 왕들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모레셋 사람 미가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 곧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에 관한 묵시라. 백성들아 너희는 다 들을지어다. 땅과 거기에 있는 모든 것들아 자세히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증언하시되 곧 주께서 성전에서 그리하실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처소에서 나오시고 강림하사 땅의 높은 곳을 밟으실 것이라. 그 아래에서 산들이 높고 골짜기들이 갈라지기를 불 앞에 밀초 같고 비탈로 쏟아지는 물 같을 것이니 이는 다 야곱의 허물로 말미암음이요 이스라엘 족속의 죄로 말미암음이라. 야곱의 허물이 무엇이냐? 사마리아가 아니냐? 유다의 산당이 무엇이냐? 예루살렘이 아니냐? 이러므로 내가 사마리아를 들의 무더기 같게 하고 포도심을 동산 같게 하며 또 그 돌들을 골짜기에 쏟아내리고 그 기초를 드러내며 그 새긴 우상들은 다 부서지고 그 음행의 값은 다 불살라지며 내가 그 목상들을 다 깨트리리니 그가 기생의 값으로 모았은즉 그것이 기생의 값으로 돌아가리라. 이러므로 내가 애통하며 애곡하고 벌거벗은 몸으로 행하며 들깨같이 애곡하고 타조같이 애통하리니 이는 그 상처는 고칠 수 없고 그것이 유다까지도 이르고 내 백성의 성문 곧 예루살렘에도 미쳤음이니라. 가드에 알리지 말며 도무지 울지 말지어다. 내가 베들레 아브라에서 티끌에 굴렀도다. 사빌 주민아 너는 벗은 몸에 수치를 무릅쓰고 나갈지어다. 산한 주민은 나오지 못하고 베데셀이 애곡하여 너에게 의지할 곳이 없게 하리라. 마롯 주민이 근심 중에 복을 바라니 이는 재앙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성문에 임함이니라. 라기스 주민아 너는 준마의 병거를 메울지어다. 라기스는 딸 시온의 죄의 근본이니 이는 이스라엘의 허물이 내게서 보였음이니라. 이러므로 너는 가든 모레셋에 작별한 예물을 줄지어다. 악십의 집들이 이스라엘 왕들을 속이리라. 15절 16절 함께 읽습니다. 마레사 주민아 내가 장차 너를 소유할 자로 내게 이르게 하리니 이스라엘의 영광이 아둘람까지 이를 것이라. 너는 내 기뻐하는 자식으로 인하여 내 머리털을 깎아 대머리 같게 할지어다. 내 머리가 크게 벗어지게 하기를 독수리 같게 할지어다. 이는 그들이 사로잡혀 너를 떠났음이라. 아멘. 십수년 전에 그 미국 펜실베니아주의 수도가 피츠버그라는 곳인데 그 피츠버그라는 곳에 가서 제가 우리 교회에서 강의하는 성서지리 역사를 강의한 적이 있습니다. 워싱턴 DC에 있는 버지니아에 있는 교회에서 이제 3박 4일 세미나를 하고 이제 주일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이 펜실베니아주의 피츠버그라는 곳으로 가서 세미나를 열었습니다. 이제 그 신집사님이라는 여자 집사님 댁에서 이제 한국 분들 한 15분 정도 모여서 3박 4일 동안 세미나를 했습니다. 그분 집에서 머무르면서 낮에는 이제 할 일 없기 때문에 관광도 하고 쉬다가 이른 저녁을 먹은 후에 이제 강의를 시작하여 한 11시 정도까지 밤 늦도록 하루에 한 6시간씩 이제 강의를 저녁에 하고 그렇게 이제 세미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모임에 참여하는 분들은 대부분 이제 의사와 교수와 같은 전문직에 종사하는 분들이었습니다. 한국인으로서 미국에서 교수가 되고 의사가 된 분들이라면 정말 성공하신 분들이고 엘리트들입니다. 집을 그 강의 장소로 제공했던 그 모임의 리더격인 그 신 집사님이란 분은 미국 대학에서 영문학을 가르치는 분이십니다. 한국 사람이 미국 대학의 영문과 교수가 된다는 것이 이거 얼마나 어려운 일이겠습니까? 마치 외국 사람이 한국에서 국문과 교수가 되는 것과 같은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 신집사님 집에서 이제 머물게 되었는데 그 집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지하 1층에 지상 2층의 집입니다.
한 층이 한 100평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지하 1층도 한 100평, 1층도 100평, 2층도 100평. 저희 교회보다 훨씬 크죠. 지하 1층은 큰 거실이 있고 또 강의실이 있고 또 운동할 수 있는 헬스장이 있고 또 서재가 있습니다. 1층에는 그 신비사님 가정이 머무는 방들과 거실이 있고 또 식당이 있고 별도로 차를 마시는 그런 라운지가 따로 있습니다. 2층은 주로 방들이 있는데 2층에 있는 방만 한 5개, 6개 정도인데 모두 손님들 위한 방으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마당은 앞마당과 뒷마당이 있는데 그 앞마당과 뒷마당 합쳐서 좋게 한 500평은 되어 보였습니다. 부럽죠? 안 부러우세요? 그런데 그 집에 머물면서 아주 이상한 모습 하나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 신지사님이라는 분의 남편이 분명 집안에 계신 것 같은데 거의 얼굴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가끔 식사할 때면 가끔 얼굴을 이제 볼 수 있었고 제가 이제 무슨 말을 해도 별 대꾸를 하지 않으셨습니다. 강의도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식사할 때도 아무 말씀하지 않고 그냥 밥을 드십니다. 강의가 끝나고 이제 그 집을 떠나야 될 때가 가까워오자 그 신지사님이 남편에 대해서 말해 주었습니다. 심각한 우울증이 있어서 사람들 만나기를 싫어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남편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남편 집안은 한국에서 엄청 부자이신데 이제 함께 결혼하면서 유학을 미국으로 왔다고 합니다. 남편은 이 아내 되는 신지사님보다 훨씬 더 실력도 좋고 또 영어도 잘했다고 합니다. 장래가 아주 촉망되는 인재였는데 우울증을 앓게 되면서 이렇게 외톨이로 살고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큰 대저택에서 대학 교수란 직함을 갖고 살기에 누구나 부러워하는 삶을 살고 있었지만 또 그런 아픔이 있었습니다. 오늘 설교 시작하면서 미국에서 만난 신지사님 가정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은 그 미가서에 등장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이 마치 그 가정의 모습과 너무나도 비슷하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유다의 왕들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모레셋 사람 미가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 곧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에 관한 묵시라. 미가서 시대적 배경을 보겠습니다. 미가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대를 말하면서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는 기원전 740년경에서 700년대쯤까지입니다. 740년에서 700년대라고 말씀드렸는데 자, 이 기간 동안에 이스라엘 역사에는 아주 중요한 사건 하나가 발생하게 됩니다. 722년도에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멸망당한 사건이 발생합니다. 자, 그렇다면 미가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를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북이스라엘이 그 당시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눠져 있죠. 미가 선지자는 남유다에서 활동하는 선지자입니다. 자,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멸망당하기 직전부터 멸망당한 직후까지가 이 미가 선지자가 활동한 연대입니다.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멸망당할 때는 북이스라엘만 위기 가운데 있었던 것이 아니라 남유다도 위기 가운데 있었습니다.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점령하기 위해 내려왔다라면 북이스라엘만 점령하겠습니까? 바로 옆에 붙어있는 남유다도 점령하기 위해 가나안 땅으로 내려왔던 겁니다. 자, 이런 시대에 모레셋 사람 미가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미가 선지자가 살고 있던 곳이 모레셋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모레셋이라는 곳은 남유다의 변방인데 이 블레셋과 아주 가까이에 있는 곳입니다. 이 블레셋은 지금의 가자지구라고 보시면 됩니다. 모레셋은 블레셋의 가드라는 곳과 아주 가까이 있는 곳인데 1장 14절에 보면 이러므로 너는 가드 모레셋에 작별하는 예물을 줄지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 가드 모레셋이 모레셋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가드는 블레셋의 아주 주요한 도시 중에 하나인데 이 가드 모레셋이라는 말은 이 모레셋이 블레셋의 가드 땅과 딱 붙어있는 그런 곳이라는 얘기입니다. 미가 선지자는 주목받지 못하는 변방의 한 이름 없는 사람으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이 이름 없이 살고 있는 미가에게 찾아오셔서 말씀을 주십니다. 자,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에서 7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들아 너희는 다 들을지어다. 땅과 거기에 있는 모든 것들아 자세히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증언하시되 곧 주께서 상전에서 그리하실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처소에서 나오시고 강림하사 땅의 높은 곳을 밟으실 것이라. 그 아래에서 산들이 높고 골짜기들이 갈라지기를 불 앞에 밀초 같고 비탈로 쏟아지는 물 같을 것이니 이는 다 야곱의 허물로 말미암음이요 이스라엘 족속의 죄로 말미암음이라. 야곱의 허물이 무엇이냐? 사마리아가 아니냐? 유다의 산당이 무엇이냐? 예루살렘이 아니냐? 이러므로 내가 사마리아를 들의 무더기 같게 하고 포도심을 동상 같게 하며 또 그 돌들을 골짜기에 쏟아내리고 그 기초를 드러내며 그 새긴 우상들은 다 부서지고 그 음행의 값은 다 불살라지며 내가 그 목상들을 다 깨뜨리니 그가 기생의 값으로 모았은즉 그것이 기생의 값으로 돌아가리라. 자,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임하셨다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임하셔서 뭘 하실 것인지를 미가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3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땅의 높은 곳을 밟으실 것이라. 땅의 높은 곳이란 예루살렘을 의미하고 특별히 예루살렘 중에서도 가장 높은 곳에 있는 성전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임하신 이유는 축복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성전을 밟기 위해서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미가 선지자가 이 말을 하게 된 배경이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의 침략으로 지금 풍전등화의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이때 남유다 백성들이 북이스라엘에 맡고 있는 이 위기를 어떻게 해석하고 있었을까요?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떠나서 금송아지를 섬기고 있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거야. 우리는 예루살렘 성전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셔.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남유다 백성들은 예루살렘 성전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를 갖고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신다. 이런 강한 믿음이 있었던 것이죠. 자, 이런 믿음을 갖고 있는 남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미가 선지자를 통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임하셔서 예루살렘 성전을 짓밟아 버리신다는 겁니다. 이 말을 듣고 남유다 백성들이 받았을 그 충격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마치 이 말은 하나님께서 이 땅의 교회를 다 불러 태우고 심판하실 것입니다 라는 말과 같은 말이죠. 만약 어떤 목사님이 하나님께서 이 땅의 교회를 다 불러 태우고 심판하실 겁니다 이렇게 말했다면 그 얼마나 충격적인 말이겠습니까? 성경에 예루살렘 성전이 회파될 것이다 라는 말을 한 사람은 딱 세 사람밖에 없습니다. 가장 먼저 말했던 사람이 미가 선지자입니다. 두 번째로 말했던 사람이 예레미야 선지자이고 세 번째로 말했던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이 세 분 외에는 예루살렘 성전이 불에 태워질 것이다, 예루살렘 성전이 회파될 것이다 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만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예루살렘 성전은 신성한 곳이었습니다. 절대로 무너질 수가 없는 곳, 그것이 예루살렘 성전이었습니다. 그러면 미가 선지자는 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짓밟아 버린다라고 말씀하는 걸까요? 자, 5절에서 그 이유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는 다 야곱의 허물로 말미암음이요 이스라엘 족속의 죄로 말미암음이라. 야곱의 허물이 무엇이냐? 사마리아가 아니냐? 유다의 산당이 무엇이냐? 예루살렘이 아니냐?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의 침략을 받게 된 것은 이스라엘 족속들의 죄 때문입니다.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섬기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면서 각종 악을 행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예루살렘 성전을 짓밟으시냐면 예루살렘 성전이 산당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산당이란 무엇입니까? 우상에게 제사 지는 장소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성전이 아니라 산당이 되었다, 이렇게 미가 선지자가 말합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산당이 되었다는 말은 우상 숭배하듯이 하나님을 숭배했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짓밟으신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 성전을 신성시 여겨 예루살렘 성전을 아름답게 꾸몄습니다. 성전을 아름답게 꾸며가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전을 아름답게 꾸미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헌금을 했겠죠. 그런데 그 헌금한 돈을 하나님께서 무슨 돈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기생의 값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 꾸미라고 돈을 내고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기 위해 짐승을 사는 데 들어간 돈을 기생의 돈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친 헌금이 창녀짓을 해서 번 돈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우상을 섬기는 산당같이 만들어갔기에 예루살렘 성전을 짓밟으시겠다는 겁니다. 이것을 오늘날 우리들의 신앙생활에 적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성전을 아름답게 만들고 교회 헌금을 많이 하는 것입니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성전답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성전이 되어서 살아가는 겁니다. 자, 8절에서 16절까지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내가 애통하며 애곡하고 벌거벗은 몸으로 행하며 들깨같이 애곡하고 타조같이 애통하리니 이는 그 상처는 고칠 수 없고 그것이 유다까지도 이르고 내 백성의 성문 곧 예루살렘에도 미쳤음이니라. 가드에 알리지 말며 도무지 울지 말지어다. 내가 베들레 아브라에서 티끌에 굴렀도다. 사빌 주민아 너는 벗은 몸에 수치를 무릅쓰고 나갈지어다. 사난 주민은 나오지 못하고 베데셀이 애곡하여 너에게 의지할 곳이 없게 하리라. 마룻 주민이 근심 중에 복을 바라니 이는 재앙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성문에 임함이니라. 라기스 주민아 너는 준마의 병거를 메울지어다. 라기스는 딸 시온의 죄의 근본이니 이는 이스라엘의 허물이 내게서 보였음이니라. 이러므로 너는 가드 모레셋에 작별하는 예물을 줄지어다. 악십의 집들이 이스라엘 왕들을 속이리라. 마레사 주민아 내가 장차 너를 소유할 자로 내게 이르게 하리니 이스라엘의 영광이 아둘람까지 이를 것이라. 너는 내 기뻐하는 자식으로 인하여 내 머리털을 깎아 대머리 같게 할지어다. 내 머리가 크게 벗어지게 하기를 독수리 같게 할지어다. 이는 그들이 사로잡혀 너를 떠났음이라. 하나님께서 미가 선지자에게 머지않아 예루살렘 성전이 회파되는 심판이 오게 될 것임을 말씀해 주십니다. 아마 미가 선지자는 이 말 듣고 깜짝 놀랐을 겁니다. 미가 선지자의 생각 속에도 예루살렘 성전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것이고 성전이 자신들을 지켜줄 것이라고 믿어왔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질 것을 말씀하시고 또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미가 선지자가 어떻게 합니까? 8절을 보십시오. 이러므로 내가 애통하며 애곡하고 벌거벗은 몸으로 행하며 들깨같이 애곡하고 타조같이 애통하리니.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을 듣고는 미가 선지자가 얼마나 이게 당황스럽고 놀랐던지 미친 사람처럼 벌거벗은 몸으로 돌아다니며 들깨처럼 곡을 합니다. 그럴 만도 하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전을 짓밟는다라는 것이 이게 가당한 말입니까? 자, 그러면서 10절에서 16절까지를 보면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지명들을 등장시키면서 남유다가 어떻게 심판받게 되는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10절 이하에 나오는 지명들은 이 남유다 땅에 속한 지명들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나오는 지명들은 큰 도시들도 있지만 전혀 알려지지 않는 작은 마을의 이름들도 등장합니다. 큰 도시뿐만 아니라 작은 마을의 이름을 언급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보편적인 심판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개별적인 심판은 사실 그리 무섭지 않습니다. 잘못한 사람만 심판을 받게 되는 이런 개별적인 심판은 사실 우리를 그렇게 두렵게 하지 않습니다. 저는 경찰 앞을 지날 때도 아무런 두려움 없습니다. 왜냐하면 경찰에게 잡힐 만한 그런 죄를 지은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경찰 봐도 두렵지 않습니다.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은 경찰이 무섭지 않듯이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은 개별적인 심판이 무섭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보편적인 심판은 다릅니다. 전쟁 같은 것이 보편적인 심판입니다. 미사일이 죄 지은 사람에게만 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죄를 지은 사람이든 안 지은 사람이든 구별하지 않고 폭격을 합니다. 총알이 의인을 피해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바벨론을 통해 남유다를 심판하십니다. 바벨론이 남유다를 심판할 때 죄를 많이 지은 사람만 죽거나 포로로 잡혀가고 의인들은 살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의인들도 죽게 되고 의인들도 포로로 잡혀갑니다. 14절에 보면 참 재미있는 말이 등장합니다. 이러므로 너는 가드 모레셋에 작별하는 예물을 줄지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가드 모레셋은 미가의 고향입니다. 하나님께서 미가에게 말합니다. 미가야, 너 고향 사람들에게 작별의 선물을 주어라. 이렇게 말합니다. 왜 작별의 선물을 주라고 말하는 것일까요? 이제 보편적인 심판이 올 것이기 때문에 이제 작별할 준비를 하라는 얘기입니다. 바벨론과의
전쟁을 통해서 누군가는 죽임을 당해야 될 거고 누군가는 포로로 끌려갈 것이기에 지금 작별의 인사를 하라는 겁니다. 13절에는 라기스에 대해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말씀을 하십니다. 라기스 줌이라 너는 줌마의 병거를 메울지어다. 라기스는 딸 시온의 죄의 근본이니 이는 이스라엘의 허물이 내게서 보였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시겠죠. 라기스라는 곳은 예루살렘을 지키는 성문과 같은 역할을 하는 도시였습니다. 요새화된 아주 튼튼한 도시입니다. 예루살렘 사람들은 이 라기스를 믿고 우리는 안전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죠. 라기스에 큰 요새가 있어 예루살렘을 지키고 있기에 예루살렘은 안전하다 그렇게 믿어왔습니다. 그래서 라기스를 가리켜서 시온의 죄의 근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라기스를 믿고 방자하게 살고 있다는 겁니다. 라기스는 이스라엘을 지키는 안전망이었지만 그러나 라기스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교만해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믿고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갖고 있는 돈 때문입니까? 아니면 교회를 다니고 있기에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으실 거라는 이런 확신 때문입니까? 15절 하반절에 이스라엘의 영광이 아둘람까지 이를 것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둘람은 다윗이 숨어 지내던 동굴입니다. 사울의 추격을 피해왔던 장소가 아둘람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아둘람은 가장 안전한 장소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그런 장소입니다. 적군이 전혀 알 수 없을 것 같은 적군이 잡을 수 없을 것 같은 안전한 장소를 뜻하는 단어가 아둘람입니다. 그런데 거기까지 심판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날 방법이 없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말씀 정리합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이스라엘 지켜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짓밟으십니다. 바벨론을 통해 예루살렘 성전을 짓밟도록 하시죠. 그 정말로 586년에 바벨론이 들어와서 예루살렘 성전을 완전히 다 무너뜨려 버리고 성전을 있는 기명들을 다 빼앗아 가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야 왜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통해 성전을 예루살렘 성전을 회파하도록 하셨는지 그 이유를 알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마치 우상 숭배하듯이 그렇게 섬겨왔다는 것을 바벨론 땅에 포로로 끌려가서야 그제서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바벨론 포로 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이 말씀에서 떠나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난 삶을 살았었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지난날 삶을 회개하며 회당을 지음으로 자식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회당이란 곳은 말씀을 가르치는 곳입니다. 자, 이때부터 이스라엘 역사에서 회당이 지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신약성경에 보게 되면 예수님과 이야기를 다룬 사복음서에 보게 되면 회당이 등장하죠. 구약성경에는 회당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회당이 없었거든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포로 생활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발적으로 우리가 그 옛날 하나님 말씀에서 떠나 살았기에 이렇게 심판을 당하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는 우리 자식들에게만큼은 다시 이런 심판을 겪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 포로 식민 생활을 하고 있는 중에 회당을 만듭니다. 그리고는 우리들 중에 10사람 중에 10가정이 모이면 회당을 하나 짓는데 우리 10사람 중에 가장 성경 말씀을 가장 많이 하는 사람 당신을 회당장으로 그 사람을 세우고는 우리가 당신 가정을 책임질 테니까 당신 우리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십시오. 이러면서 회당을 짓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변해가기 시작하자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벌이십니까? 기원전 537년 고레스 왕을 통해서 예루살렘으로 귀환해서 성전을 지으라는 칙령을 내리십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죄를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나와서 통회하고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것, 자신의 삶을 산제물로 내어드리는 예배자가 되는 것, 이런 게 신앙생활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신앙을 좀 정직하게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참 신앙, 바른 신앙을 회복해가는 이런 은혜가 저희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루살렘 성전을 절대시하며 살아가고 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성전을 짓밟으실 거라는 예언을 하고 있는 이 미가 선지자의 심정을 헤아려 봅니다. 혹 우리도 미가 선지자 시대의 사람들처럼 헛된 신앙, 보이는 신앙, 그 껍데기에 관심을 갖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돌아봅니다.
우리들의 삶이 성전이 되어가는 것이 참 중요한데 삶은 엉망이면서 눈에 보이는 종교 의식들을 추구하며 그걸로 만족하며 살고 있지는 않는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붙들고 그 바른 신앙 그리고 바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